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공무원 제자들이 1년간 응답받을 말씀은 이제 내일 우리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1년간 응답받을 말씀은 주실 거고요. 오늘 이제 집중훈련은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또 실제로 실천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인생 편집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 복음 가진 공무원의 인생 편집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들이 어떤 인생으로 편집되면 좋을까?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우리 제7차 공무원 선교대회가 있으면 이제 일정이 좀 바뀌면서 6개월 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주셨던 제7차 공무원 선교대회 말씀을 제가 다시 들으면서 올라왔거든요. 전에도 들었지만 오늘 새벽에 부산에 출발해서 이제 오는 중에 그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이제 왔는데 정말 이렇게 편집되면 좋겠다. 정말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 제자들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편집되어서 승리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6개월 전에 주셨던 중요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가진 공무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숨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들은 영적 레위인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비밀 속에 내게 주어진 공무,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성공시키면서 그 시대, 그 현장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적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을 현장 레위인으로 부르셔서 개인과 현장과 그 시대가 너무너무 지금 병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장을 치유하는 24의 비밀로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현장 레위인의 응답을 언제든지 하나님은 복음 가진 공무원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을 미래 레위인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단순히 문제 해결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중에 이 시대 살릴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내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파송하는 시대 서밋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근거를 좀 보시면요. 애굽이
그 시대를 제패하고 있던 애굽 시대에는 누구였죠? 복음 가진 공무원 요셉, 모세를 통해서. 또 블레셋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블레셋 시대 때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 다윗, 이 복음 가진 공무원을 통해서 블레셋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문제 해결하고 중요한 시대 서밋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아람 시대 때는 오바댜, 바벨론 시대 때는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이제 에스더까지 이런 복음 가진 공무원들이 숨은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시대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서 16장 사람들, 그 안에 복음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셨던 그 제7차 세계 선교 대회 1, 2, 3강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요. 야, 정말 우리 공무원 제자들이 이런 인생으로 편집이 되면 좋겠다. 자, 말하자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편집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인생으로 편집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일이 많아요. 자기 직렬하고 상관없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각 분야마다 잔업하고 진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이제 결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살았는데 세상 심부름밖에 못했어.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는 공무원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심부름하고 육신 심부름하고 심지어 3단체 심부름하는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게 3단체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3단체 심부름하는 공무원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거 4단의 심부름인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나는 공무원인데 복음 가진 공무원인데 성경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처럼 이런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편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많은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 공무원의 인생 편집, 우리 인생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르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공무원 선교사의 현장 편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37 치유 서밋이 공무원하고 상관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모여서 은혜 받았다, 힘 얻었다, 답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오바댜처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직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모아서
실제로 237 치유 서밋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의 중요한 응답들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모여서 공무원들이 기도한다? 뭐 어느 지역은 보니까 잘 모여지지도 않는다. 모여서 기도라도 하면 좋겠는데 모여지지도 않는데요. 그래 말입니다. 바쁘시겠죠? 뭐 때문에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뜨고 쳐다보면 여러분 공무원 때문에 바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종교 심부름, 우상 심부름, 3단체 심부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템플 스테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관광상품, 문화상품 만들거든요. 명상을 자기 지역에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다 공무원들이 심부름하잖아요. 잘못하면 진짜 종교 심부름, 우상 심부름, 3단체 심부름합니다. 아이고 몰라요.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갈라면 그럼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럼 할 말은 없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인생 편집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고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장 편집에 대해서 공무원 선교사의 현장 편집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예비 공무원들 시간에는 이제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의 미래 편집, 미래를 미리 편집하는 그런 중요한 언약을 오늘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나는 겨우 공무원 생활도 힘든가? 왜 나는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힘들어요. 맞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목사님 공무원 현장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맞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 축복을 누리고 많은 응답을 받은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핑계댈 분이 있다면 참고하셔야 되죠. 내 인생이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안 맞고 내 인생이 성경하고 안 맞고 내 인생이 복음하고 안 맞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이상하게 가족하고도 안 맞을걸요. 그 소중한 가족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 중요한 직장이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상사도 안 맞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직급, 직렬이 다 다르지만은 다 안 맞아. 왜 나에게 이런 다 안 맞아. 근데 하나님과 맞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맞았던 요셉은 어디를 가도 맞았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도 맞았고 노예로 가도 맞았고 감옥에 가도 맞았고 심지어 왕궁에 가도 그 현장과 맞았어요. 노예도 괜찮고 죄수, 총리 전부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공무원들 바빠요. 현장이 요즘 얼마나 바쁜데요. 맞습니다. 맞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평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장례식장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짧은 하루지만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 또 흘려보내지 마시고 완전히 내 것으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고 뭐가 잘못됐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뭐며 무엇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제 본론에서 답을 좀 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하신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준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인간이 편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 그 사단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자신을 믿고 사는 거야.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너야.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해. 최선을 다해. 너는 할 수 있어. 나라고 하는 것을 심어가지고는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인생을 편집시켜 버렸습니다. 영적인 거 필요 없어. 무슨 교회가 밥 먹여주나? 코로나 때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할 때는 교회에서 밥 주거든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우리 행사 때 떡도 나눠주고 그래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정말 묻고 싶고, 그럼 우리 인생이 과연 밥 나오고 떡 나오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는가 말이에요. 온통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 무슨 그런 게, 어쨌든 공부해야 되고 어쨌든 좋은 성적 나와야 되고 어쨌든 시험 붙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계속 직급 올라가야 되고 어쨌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잘 낳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게 중요해. 영적인 거를 다 놓친 육신 중심의 삶으로 인간을 편집시켜 버린 겁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계획,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위하여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경쟁하고 필요하면 사람을 밟아서라도 올라가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여서라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편집된 공무원 없습니까? 우리 주위의 모든 공무원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100%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성공했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상관없이 둘 다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의 가정에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3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겨우 그렇게 불안하다가 겨우 공무원 됐네.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고 자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본인이 공황장애가 와서 무너지는데 무슨 공무원 된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무속인도 찾아가고 점치는 여자도 찾아가고 종교와 우상에 빠져서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종교, 우상, 명상 이런 데 빠져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부산에도 어떤 공무원 현장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시청 바로 옆에 있는 명상하러 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틈만 나면 2명, 3명 모여서 무당집 찾아가는 분들도 많더만요. 자, 그래서 사단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우 공무원이 됐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이런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통계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짜 많습니다, 지금.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 공황장애가 와서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직장 가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애 놓고 살았기 때문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는데요. 본인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고등학생 딸이 또 공황장애가 와서 숨을 못 쉬네. 자기가 낳은 딸이 자기 입으로 엄마 나 정신병원에 좀 데려다 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엄마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아빠하고는 다 무너졌고 아빠는 그냥 저 내보내라. 답이 있습니까? 복음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본인은 살아났어요. 근데 아직 뭐 자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암이라도 걸리고 불치병이라도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질병, 또 사람과의 관계, 가정 문제, 이 다 육신 문제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이 그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치는 것도 몇 명 봤습니다. 공무원이 바쁘신데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한 번씩 막 몇 천만 원, 어떨 땐 몇 억씩 날리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리고 도박이나 음란이나 쾌락이나 여러 가지 다른 데 집착하고 결국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가게 되면 후손에게까지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니까요. 한마디로 이 12가지로 편집된 불신자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무원 현장, 이 12가지가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사회에 지금 파고 들어가서 아예 사회 안에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편집 여기에 대해서 답내고 두 번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무원, 복음 가진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된 인생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자꾸 편집하라 하니까 내가 뭘 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맞고 필요합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편집 잘 되던가요? 그런데 왜 과거 상처에 빠져서 오늘을 살아갑니까? 지금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상황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편집 잘 안 되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미래,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편집권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로 당연히 결단했습니다.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음악이나 어떤 글이나 이거를 이제 편집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인데, 불필요 없는 거는 빼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더 씌우기도 하고 그래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인생 편집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복음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편집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가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고 말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9년 전에 유 목사님 통해 복음 듣고 지금 29년째 복음 듣고 있는데요. 들을 때마다 은혜되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어떨 때는 막 가슴 뛰고 조금 집중해버리면 눈물 나고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학벌, 지식, 배경, 가문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뭐 지식, 배경, 학벌, 가문 이게 전부 배설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편집된 전도자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완전히 복음이 편집된 전도자 바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는 곳마다 현장이 열리고 사람이 살아나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 중에도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뛰어들었습니다. 복음이 편집된 한 사람의 전도자 바울. 또 가깝게는 복음이 편집된 전도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약 우리 다락방하고 같이 한 건 한 30년 됐으니까요. 그전에 뭐 또 한 10년 더 하셨다 하지만, 어느 날 이번 주 예배 때 그렇게 표현해,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게 부딪히기 시작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원죄, 지옥,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 모든 원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한 성경 안에 약 한 30개 정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부딪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개인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이 편집된 전도자 한 사람, 유봉사님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전 세계 제가 선교 총국에 알아보니까 140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연결돼 있어요. 140개 나라면요. 237 나라 중에 한 60% 됩니다. 장기 선교사 또는 평신도 선교사 또는 전문인 선교사 그리고 또는 방송 선교까지 다 포함해서 한 140개 나라 연결돼 있습니다. 30만 명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중국 저런 데는 지금 몇만 명이 있는지 뭐 1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계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편집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증인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저도 겨우 먹고 살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던 인생인데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제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편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처럼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솟아나는 복음 들을 때마다 솟아나는 은혜의 생수가 제 안에 있는데 정말입니다. 30년째 복음을 듣는데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죠. 늘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지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 상관없다가 아니고 저는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 237 나라에도 이 온라인으로 문이 많이 열리고 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분들 개인을 오히려 더 많이 심부름할 수 있게 되고 일주일에 한 30개 이상 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30개 사역 안 했거든요. 근데 비대면 사역으로 인도받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가고 오는 시간이 주니까 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주면 좋잖아요. 줌으로 만나니까 매일 만나요. 지금 뭐 미국, 일본, 중국, 미얀마 아주 중요한 나라에 뭐 지금 공개가 되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복음을 너무너무 핍박하는 나라에 목사님, 중직자들 70명하고 지금 몇 달째 계속 전도학교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얼마 전 그 쿠데타가 지금 터져서 그런 중인데 딱 우리 모임 시작하는 날 쿠데타가 터졌어요. 이분들이 막 생을 걸고 말씀을 받는데 저는 한 9번 정도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 상관없는 게 아니고 보호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면 나 바울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복음이 편집된 한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심지어 분노조절장애 와가지고 청소년인데 막 살인 충동을 느끼고요. 다른 나라에 우리 랩런트긴 합니다만은 성전환 수술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랩런트들입니다. 진짜 돌아가십니다. 교회 밖에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 안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참고로 그 아이들 어릴 때 들어보니까 전부 어릴 때 반주하고 앞에 나가서 율동하고 다락방 조장하고 암송 잘해가지고 상 받고 기도수첩 잘해가지고 상 받았던 애들이더만요. 근데 지금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살인충동, 성전환 수술 준비 중. 여러분 현장은 지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표현이 과격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을 만큼 공무원이 혹시 힘드시면 좀 그만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이라면. 아니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한번 살다 가는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복음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우선순위고 제1순위인데 만약 혹시 여러분의 말처럼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내가 복음 누릴 수 없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만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이 편집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내 입장, 내 상황, 내 현장에 주시는 정확한 말씀, 이 정확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다면 우리의 의지가 성취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민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환경, 너무나 악조건, 그게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한 한 사람이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이번 주 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도 복음을 핍박하는 그 나라에 이제 돌아가서 교수가 되는, 이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교수가 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분을 4시간 동안 팀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주도 4시간 했습니다. 다음 주도 4시간 할 겁니다. 지금 몇 달 동안 훈련하다가 이제 가기 직전에 3번 정도 집중 팀 사역을 합니다. 사명자 가이드 교재 15강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나라 가서 완전히 교수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모든 답을 끝내주고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사명을 전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만은 아주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거 말고 또 하나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나 싶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에 딱 고립된 그 상황에 당신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오해된 부분도 있고 잘못 해석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립된 그 상황에 예레미야 33장 1절 뭐라고 돼 있죠?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딱 자기 상황하고 비슷하다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시위됐더래요. 그럼 이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갑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들을 때는 이거 완전 충격적인 답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네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번 주 1부 때 하셨던 그 단어를 제가 그대로 기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밤낮 기도하셨다. 밤낮. 제가 다른 간증 들을 때는 거의 하루에 5번 정시 예배 하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때가 우리 동삼제일교회 개척 초기 때 막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 막 터트리려고 하는 바로 전날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당신을 돌아보시고 또 더 겸손하는 시간도 되었다 하시고 새롭게 전도운동에 대해서 많은 언약을 찾아내고 기도 제목을 찾아냈는데 그때 이 말씀 붙잡고 한 달 정도 하루 5번씩 정시 예배하면서 언약으로 새롭게 정리한 전도운동에 대한 그 언약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취된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복음을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소중함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또 대부분의 신자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 대충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지나면 내가 이번 주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응답받은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만약에 제8차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에 오늘 집중을 연을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 목사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여기 수원 임마누엘교회 오셔가지고 하신다. 아마 여러분 이 줌으로 보고 앉아있지 않을걸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 몰려올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 진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집에 앉아 있겠습니까? 뭐 KTX 뭐 자리 없으면 승용차를 몰고라도 와가지고 방송실에 가서 녹화합니까? 물어보겠죠. 혹시 안 될지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직접 음성 녹음하겠죠. 어떻게 듣겠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막 받아 적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구나. 집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또 듣고 성경 예수님이 하신 그 몇 장 몇 절 그 무슨 말씀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이대로 살아야지 막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재밌고 감동적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이번 주 혹시 제목은 기억나십니까? 꼭 뭐 제목이 언약은 아닐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다 여러분 가슴에 살아 있습니까? 자, 이거는 대본에 없던 건데 제 이번 주 거 이야기해 보면요. 1부는 신명기 27장, 2부는 신명기 28장이었거든요. 신명기 27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 27장 집에 가서 다 읽어보고 보니까 뭐 에발산에다가 뭐 에발산도 찾아보고 그리심산도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신명기 27장 내용이 딱 들어와 있어요. 자, 말하자면 신명기 27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 명령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말씀을 첫 번째 돌비에다가 새겨라. 돌비에다가 큰 돌에다가 새겨라. 영원히 잊지 마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그 말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겨라. 두 번째, 돌단을 쌓아가지고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에발산과 200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그리심산에 6지파씩 올라가라. 전부 모든 백성 다 올라가라. 각각 해발 90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들고 나무가 많아서 축복의 산으로 상징이 되고요. 에발산은 대부분 바위로 된 산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6지파씩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에발산에 올라가면 그 간격이 200m 정도 되는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골짜기 밑에서 레위 사람이 이 말씀을 낭독해라. 이 말씀을 낭독한 예를 들면 12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 골짜기가 울리면서 그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지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에발산 그리심산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할지니라. 12가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남의 집을 탐내지 마라 쭉 하면 아멘, 아멘 이런 세레모니를 하게 하셨어요. 돌비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돌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거든 아멘으로 화답해라. 참고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28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저주를 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시는 내용이 많지만 이 말씀을 돌 위에 새기고 돌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이 진심으로 아멘, 아멘 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28장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네가 키우는 짐승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겠다. 7절, 절까지 생각나네.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군이 몰려오면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단합해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12절, 내가 하늘에 볼을 여사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며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할 것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하는데 막 제 가슴이 막 심쿵이라고 합니까? 막 가슴이 심쿵.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저희 지역 수요 예배 할 때는 제 제목을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사,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1부, 2부는 새벽 기도 때 이미 다 풀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적용하는 내용으로 저는 수요 예배를 하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대적이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세계 살리는 지도자 되게 하셨거든요. 여호수아 그 말씀 순종한. 복음이 편집된 바울에게 하늘 문을 여사 로마 복음화까지, 복음이 편집된 유 목사님을 통해 30년 만에 140개 나라의 전도운동, 부족하지만 복음과 말씀이 편집된 나에게도, 저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237 나라의 문을 여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구나. 제가 지금 일부 메시지 기억한 거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고 오늘 이번 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편집이 되어 있냐 그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진짜 막 1대1로 한번 붙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아닐 거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건 맞지만 정말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편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 속에 편집되면 될 건데 승리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 이번 주 오늘 내 상황 속에 주신 그 말씀, 그거를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만의 기도에 대한 어떤 뭔가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요. 복음 누림 기도. 순간순간 호흡하면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멈추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삼직, 나를 죄와 사단 지옥에서 건져내신 나의 참된 왕,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선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쉬면서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저는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거든요. 또 들이마시면서 사단을 이기는 영적인 왕, 재앙을 이기는 영적 제사장,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적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내쉬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7가지 축복 누리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사명, 가야 할 천국까지 그거 누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만의 복음 누리는 기도 있습니까? 정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을 누릴 것이며 나는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응답받고 말씀대로 승리할 거냐, 거기에 대한 뭔가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 옛날에 MBC인가요? 거기서 방송한 다큐멘터리에 보면 10분의 기적이라는 다큐멘터리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운동하고 공장을 이제 돌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몸이 아픈 거나 그 다음에 잘못되는 비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제가 볼 땐 불교 고등학교 같은데 점심시간에
밥 먹고 학교 안에 있는 강당에 와가지고 방석을 깔아놓고 과부자를 들고 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녹차 한 잔 탁 마시고는 가서 오후 공부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고3들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10분 동안 호흡하고 차 마시고 딱 돌아가는데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조절이 잘 되고 공부에 뭐 집중력도 좋아지고 뭐 그런 등등 이야기들. 우리 인간이 10분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커피 마시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 아닙니까? 근데 하루 중에 10분은 144번 있습니까? 하루가 1440분인가요? 중간중간에 10분 얼마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1분짜리도 좋고 3분짜리도 좋고 10분짜리도 좋고 나만의 복음 누리는 기도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 전에 항상 예배 전 기도는 지난주 강단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전에 그래 지난주 이런 말씀 주셨지. 그리고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왔던 지난주 한 주간을 쭉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일도 많고 저 같은 사람이 복음 핍박하는 국가에 교수 될 사람을 팀사역에 갈 수 있다? 제가 얼마나 은혜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참 감사하죠. 그런데 보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제가 좀 현장에 부족했던 부분도 이렇게 생각나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제가 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해답을 주옵소서. 주의 종과 예배를 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탁 예배하는데요. 예배 전 기도. 예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 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사도신경 그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 들어있잖아요.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뭐 성령으로 잉태하사 죽으시고 부활한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삼위 하나님의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 할 때도 일부러 따박따박 고백합니다. 찬송할 때 막 어떨 때 눈물 나죠.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바로 일어나시는 것보다는 한 2, 3분이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은혜 받으면 지나가지만 언약으로 붙잡으면 잡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말씀을 돌비에 새기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돌비가 아닌 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복 살리고 후대 살리고 만민을 치유하는 응답의 주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딱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없이 뛸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시기도. 새벽 기도를 활용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도 못 오고 이분들이 많이 힘들 건데 또 평일에 제가 지금 저희 교회는 또 당회장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라 혹시라도 한 건이라도 나오면 신천지처럼 달라들까 봐 극도로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락방 하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적이 많았습니다. 또 조금 좋아지면 뭐 한 4명 미만으로는 해라. 또 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게 사역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식하지만 과감하게 비대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줌으로도 이제 다락방도 하고 다민족도 만나고 우울증, 조울증 이런 분도 만나고, 그러면서 과감하게 제가 새벽 기도를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혼자, 저희 집사람은 방 안에서 하고 저 혼자 새벽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우리 권역 단체 사진 딱 띄워놓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래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한 분 한 분이 좀 아침에 힘없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게 뭐 20명 30명 하다 요즘은요 보니까 한 1000명이 들어와요. 저희 집에서 하는 새벽 기도를. 어떨 때는 눈이 빨갛고 어떨 때는 머리도가 부시시하고, 어떤 분은 어째 그래 목사님은 똑같은 마이를 입고 나옵니까 하면서 뭐 목사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말하자면 이게 새벽에 내 얼굴을 공개하면서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인사를 많이 받게 됐는데요.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이 힘들게 일하는 이 집사님이 그 바쁜 중에 새벽 기도 들으면서 힘내가지고 간다 하니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하고 용기가 나는지. 어떤 중직자 가정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파산 신청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 하시니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지.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본인이 어렵고 힘든 중에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유럽에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요새는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요 멈출 수가 없어.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제 미리 녹화해가지고 올려놓고 왔습니다.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분들이 아침에 힘을 얻기 원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구나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힘을 얻고 미리 답을 찾아내고 내가 가야 될 현장, 만나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일을 두고 미리 말씀으로 답 딱 찾아내고, 흑암 세력도 미리 결박시키고 주의 사자는 앞서 동원되면 하루 종일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낮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밤에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내일 스케줄을 밤에 미리 체크해버리면 그게 이제 사모늘이 되는 겁니다. 내일 스케줄 체크해서 말씀, 기도, 전도 찾아내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침에도 힘을 얻고 밤에도 힘을 얻고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힘없고 밤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힘없고, 그래 되면 어느 날 낮에 점점점 흔들리지 않는 나, 속지 않는 나, 승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나, 누군가를 치유하고 있는 나,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24기도가 되는 거죠. 24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편집되기를 바라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기도로 우리의 삶이 정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핑계 버리시기 바라고 성경에 있는 복음 가진 공무원이 받은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편집되면 되겠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편집되기를 바라고요. 그 축복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이요,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후대를 살리는 삼중직 대사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역사하는 3단체와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살다가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 가는 거죠. 복음 운동 지속할 제자 세워놓고 복음 운동을 지속할 후대 세워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조금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은, 오늘 죽어도 행복한, 오늘 죽어도 영광스러울 축복과 사명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정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될 것인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237, 5천 종족 살리고 만민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파송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이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공무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편집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며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편집되게 하옵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위기 속에 편집되게 하옵시며 24 임마누엘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편집되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사명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